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마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레갑은 레갑 족속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겐 족속 사람들입니다. 이 겐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왔죠. 그때
장막을 치는 것에 누가 가장 뛰어났냐면 모세 장인 이드로.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이 이드로의 집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갈 길을 여러분들이 잘 알 테니 우리와 함께 합시다,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오게 된 족속입니다. 이 겐 족속 중에서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농경 생활을 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에 점점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하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광야 생활할 때는 그런 바알 신을 섬기는 게 없었는데, 이 바알 신이 농경 생활과 연관된,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농경 생활과 연관된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정착 생활을 하지 마라. 후손에게 이렇게 전해, 너희들이 타락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정착 생활하지 마라. 그래서 장막에서 지내라. 유언처럼 이제 명령한 거예요. 또 뭘 명령하냐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명령이에요? 어리석은 명령이에요?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마라. 포도주 마신다고 뭐 죄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명령이에요? 지혜로운 명령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명령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했느냐?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사람들은요, 항상 죄성이 있어요. 죄성. 이 죄성이 있어서 포도주를 가지고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취하죠. 그래서 아예 어느 누구나 인간은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마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게 더 낫다. 너희들 인생에 그 포도주의 기쁨, 포도주 마시는 즐거움이 없어도 차라리 그거보다, 포도주를 마시고 죄 짓는 것보다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낫다. 사람들은 이런 명령에 대해서 우습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이 족속은 이 유언을, 이 명령을 지킵니다. 또 뭘 명령하십니까? 집도 짓지 마라. 집을 지으면 정착을 하니까 장막 생활하라는 거예요. 텐트에서 살아라. 집 짓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파종은 농경 생활하는 거잖아요. 목축업을 해라. 나그네 생활해라. 원래 미디안 족속에서 나온 이 겐 족속은 목축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목축이었죠. 사실은 광야에서 파종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보니까 파종하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파종하지 마라. 포도원을 소유도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 명령을 내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이 레갑 족속은요,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살았냐? 왜 저렇게 바보들 같이 살아? 즐길 것도 못 즐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레갑 족속, 너희들은 내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는다.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했는데 너희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마라. 그러면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들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요 예배 다 드렸습니다. 11조 생활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뭘 안 섬깁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종교 생활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하셨느냐? 이 레갑 족속들이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이들은 자기 의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이걸 자기 의로 여기면 이게 죄가 돼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도 죄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이거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요즘에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연예인들 보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인데 술 먹고 정신 잃어버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방송해서 해요. 마음이 아파요. 술, 담배하고 이런 거를 저는 정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잘못이에요. 정죄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가볍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술, 담배 하면서 신앙 좋으신 분은 못 봤거든요.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소리를 냈어요?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안 듣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제자를 길러낸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저는 지옥에 가야 될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자를 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희 책임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도 그 다음에 내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책망과 꾸중받게 받을 것이 없는 목사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이 잘못된 죄에 익숙해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잘하든 못하든 주의 종들로 하나님 세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계속 내보냈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이게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위에서 교회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상관없이 성도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교회가 잘못된 두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목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횡을 휘두르는 교회, 이것도 타락한 교회예요. 또 하나의 교회는 뭐냐? 목사와 상관없이 성도들의 뜻에 이끌리는 교회, 이것도 똑같이 타락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담임 목사 뜻을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번에 이제 투표했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해서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처음에 제안한 방법과 다른 방법도 저는 법대로 다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투표하게 되는 게 지난주에 제가 말한 대로 했으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간 낭비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혜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시간 낭비한 거예요.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까? 여러분, 두 가지 말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 스스로 말씀을 전하면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결국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결국은 제가 맨 처음에 했던 대로 하기로 했던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니라면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님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뜻을 구한다. 그거 교만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요. 내가 옳다고 여깁니다. 목사님 틀렸고 나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보다 지혜롭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목사에게 순종하기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특히 우리 교회가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거를 훈련해야 되는 교회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영혼을 세우는 것이 첫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여 하나님 뜻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하나님 그거를 보지는 않으시는데 뭘 보시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영혼으로 세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따르는 제자를 만드느냐. 여기 대부분 중직들이시거나 나중에 또 중직이 되실 분들인데, 장로의 사명도 목사와 협력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 보면 권사와 집사의 사명도 목사와 협력하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먼저 앞세우지 마시고 목사와 협력하기를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배우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을 내가 더 분별한다고 생각하는 교만들 버리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느 교회를 두시면
그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를 통해서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목사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 교회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목사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뜻을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내느냐,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목사가 어두우면 그냥 그 교회는 어두워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명이에요. 목사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목사와 협력하고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서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너무 없다.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걸 기도합니다.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교회가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거 하나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이 뭐 성경 얼마나 알고, 성도들이 얼마나 뭐 뛰어나고 얼마나 열심히,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그 교회 성도들 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하여 진심으로 우리 목사님 변화시켜 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말고요. 그건 교만한 기도예요. 목사와 협력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강한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사역과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영적 비결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저도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이 레갑의 말을 따른 거예요. 왜 포도주 마시는 거 죄가 아닌데 포도주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왜 집 짓고 사는 거 죄가 아닌데 왜 집 짓지 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죠. 요나답의 이 명령들을, 그 명령이 왜 명령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조상 요나답의 마음을 배워서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일 없어, 안 그랬어요.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약속을 주냐? 이 레갑 족속에게,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들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라.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좋다.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 되지 않아도 좋다. 세상에서 풍족하지 않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도 끊고 너희들 밭도 소유하려 하지 말고 나그네 생활하면서 목축업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대로 그 후손들이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영원히 내 앞에서 너희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열심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은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제 책임으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보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내보내기를 원했고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뭘 하시려고 하시느냐? 우리 교회에 이 두 가지 일입니다. 내 죄를 돌아보며 깨닫고 회개하는 백성들이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즐거이 따라서 내 인생의 목적, 날마다의 삶의 방향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 제자입니다. 무슨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아니라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 살겠다, 이런 결심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이것이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혼들이 세워지도록 애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고, 열매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으신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는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수고로 일하는 농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협력하셔서 주의 몸 된 교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들, 귀한 사역을 세워가시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쓰임받고 또 여러분이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감당한 자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수고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